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이 책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뿌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자랑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귀와 심령의 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속에만 살던 개구리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이 새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늘을 저렇게 좀 한번 날아봤으면,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맘씨 좋은 새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새가 막대기 한쪽을 물고 가면 개구리가 다른 한쪽을 물고 새가 날아가면 개구리도 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드디어 막대기 한쪽을 물고 개구리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야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그러면서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 막 칭찬을 막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개구리가 누가 저렇게 기특한 희한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막 이게 자기가 낸 생각인데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나오지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했단 말이야 하는 순간 떨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우리 삶에 다가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간에 이미 세 번째 주간은 지나갔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고 강한 사람, 좀 가진 거 좀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를 자랑하기보다 미련한 사람,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약한 것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보잘것없고 천하고 문벌 좋은, 아니요, 다른 번역 보니까 가문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도 간단해요.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야 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할 게 없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먼저 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처음, 우리 찬양처럼, 요즘은 그 찬양 하도 오래돼서 안 부르지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형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자꾸 자랑이 돼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가치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런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육체를 따라 하는 요 말은 공동번역 보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했고요.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뭐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혜가 있고 얼마나 똑똑할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론적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 내가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인, 그 지혜를 논하는 헬라인에 비하면 정말 지혜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일까요?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또 가문이 문벌이 좋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볼 별일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어부 출신입니다. 혹시라도 어부와 관계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말하지만 옛날에 어부들 얼마나 했냐고요. 이 어부 출신. 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정말 손가락 받는 죄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세리. 그런 사람도 제자 중에 있고요.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로마에 압제해서 좀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열심당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가문, 글쎄 예전에 우리나라도 무슨 족보를 이렇게 따져대고, 근데 족보 떼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족보 뭘 따져야 돼요? 죽은 사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무슨 죽은 사람 자꾸 불러내요.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문보다 내가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맨날 족보 타령한다고요. 우리가 어디 시조 어쩌고 저쩌고 다 죽은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다윗에게 뭐 왕으로서의 어떤 기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 다 볼 때마다 야, 이거 왕감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진짜 왕감인데 하나님은 아니라셔요. 한사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아들이 이게 다냐? 근데 그때서야 마지못해 들에서 양치는, 그러니까 아들로 취급도 안 했던 거 쉽게 말하면 그거 불러가지고 그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뭐 다윗에게 뭐 왕이 될 만한 어떤 기품이나 놀라운 어떤 그게 있어서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가만히 볼 때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지혜롭고 똑똑해서 글쎄 그런 지혜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의 뭐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재능이 많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반대로 부족한 걸 아니까 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내 가진 능력이 뭐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가 597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사가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아끼셨다.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직분자라고 하니까 꼭 뭐 목사 장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는 다 귀한 직분이에요. 26절에 세상적으로 정말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못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붙들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게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이건 아니고요. 1893년 6월 당시는 이제 서울을 한양이라고 그랬죠. 한양 곤당골 지역, 지금 하면 종로구 인수동 지역입니다. 곤당골 지역에 곤당골 교회가 세워졌어요. 미국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46살, 선교사 치고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우리 양화진 같은 데 묘지역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나이들 대부분 보면 30 간 넘거나 30이 안 되거나 20대 초반 그렇습니다. 근데 무어 선교사는 46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뒤늦게 한국에 사명받아 와서 곤당골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곤당골 교회는요 아주 파격적이어서 당시로 볼 때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도 되잖아요. 아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요 초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왔다. 흑인교회, 백인교회 들어와도 좌석이 다 틀리고 버스에도 흑인 좌석, 백인 좌석 다 그랬잖아요. 뭐 가본 것처럼 얘기하네?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반과 쌍놈이 구분이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도 오래된 교회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 곤당골 교회의 특징은 뭐냐? 아무나 다 들어온 거예요. 어디까지? 백정까지. 오늘 말하면 도축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백정이라는 이 업은요, 당시 조선시대에는 7대 천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평민도 마찬가지고 양반도 그렇고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불만을 얘기했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 교회가 나눠졌죠. 그래서 양반을 중심으로 나가가지고 새로 교회를 개척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홍문삽골 교회라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5년 만에 화재로 전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고 다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회개하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돌아옵니다. 곤단골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16명이 시작했는데 108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백정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그냥 박가 성만 줘도 다행이죠. 박가야 이렇게 한 이 박가가 한 번은 죽을 뻔하는데 이 아들이 무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아빠 죽게 생겼다고 빨리 좀 목사님 도와달라고 막 이제 그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호 목사님이 당신이 아는 이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고쳐줘요. 그래서 목숨을 살고 나니까 이 박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곁을 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곤단골 교회가 1904년에 승동교회라 하는 이름으로 지금 합동측의 승동교회 우리 거기 당시에 이제 선교사로 각 교단마다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우리 통합 측에는 세문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은 승동교회로 새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백정이었던 박가가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장로가 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만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승동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천한 사람들이 막 몰려. 백정이 장로가 됐다. 이 소문 나니까 막 사방에서 막 몰려. 심지어 수원에서 그때 당시는 이 우리 지금처럼 차편이 좋거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1893년, 1900년이 안 됐던 때니까. 그래서 수원에서 이 백정 출신의 사람들이 백정 장로가 있는 그 교회로 오기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어요. 사람이 돼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 백정, 이 박가, 이 백정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누가 져야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사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더 오래 살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4가지 무기 이렇게 표현했대요. 미련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 나의 약함을.
약한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가 강하다, 내 힘으로 다 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 좀 지혜롭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가문도 좋고 가진 것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가진 거 많아가지고 교회가 요번에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코 묻은 돈 다 헌금으로 거둘 거 없이 누구 한 사람 하실 분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30억.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소득 만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어진다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하세요.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라지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제사장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란 이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당시는 아버지 제사장은 아들 제사장 다 물려받으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이 개판이에요. 성경에는 불량자 이렇게 말해요. 불량자. 불량자란 뜻 속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드릴 어떤 기름이나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먼저 처먹어버려요. 그냥 그 끓이는 속에 져가지고 건져 올려오는 거 그냥 지가 먼저 먹어버려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냐? 성전의 수종도는 여인들까지 취합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사장이, 오늘 말하면 목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란 자리, 오늘 말하면 글쎄 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좀 맞을까 모르겠네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요. 그냥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요. 그렇잖아요. 다들 제사장이니까 존경하고요. 당시에는 제사장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멸시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경멸하겠다. 결국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한번 가만히 성경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물들일까? 그들이 정말 다 지혜롭거나 다 능력이 있거나 정말 아니요. 어째 보면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거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와보니까 막상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다 도착할 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 눈의 안경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70 다 된 여자가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많은. 근데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애굽 사람들이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염려돼서 아내를 아내라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게 아브람. 거기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떡하니 낳았어.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다. 우리의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앞제 밑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우리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40년 전에 애굽 관리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제가 갑니까? 하나님 이 위험한 일을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못합니다. 안 갑니다.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내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성지순례에서 튀르키에 갔더니 거기에 톱캅 궁전이라고 있어요. 슐탄들이 머무렀던 옛날 궁전인데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톱캅 궁전에 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유물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가 아니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 그 모세의 지팡이 보고요. 아니 1.1m 간신히 넘어갈까요? 지팡이라고 말하기보단 회초리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이 사람들 잘못 찾은 거 아닌지 몰라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오만 역사를 다 일으키잖아요. 그 지팡이로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요.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게 전부 다 온역으로 변하고요. 바위를 치면 그냥 반석에서 쪼개져서 물이 막 나오고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는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이잖아요. 그 나무 토막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예요. 80된 그 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면 미련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 주실 것이고,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26절, 27절 다 나왔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설마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셔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 미디안을 싸우자. 여러분, 미디안과 싸울 우리 군사들 다 오세요. 했더니 몇 명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3만 2천 명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래,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지금 우리가 가자. 싸우자.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싸울 거라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와 보니까 3만 2천 명. 그 중에는 내가 잘못 나왔지. 내가 미쳤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라.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웬일이냐? 안 그래도 눈치 보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다.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산법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해서 또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선발되고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 제가 계산을 또 해봤거든. 머리가 좋아서는 계산기 쓰니까 450대 1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잘 싸우는 사람을 1당 100 그러더라고요. 1당 100이 아니에요. 450대 1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300명 도대체 간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한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으로 싸우겠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한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손에 그때 당시 칼, 창 쓰던 시절에 기관 단총을 들고 했나요? 아니요. 횃불과 나팔,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하나로 이겼다고요. 다윗이 자랑했나요? 한 번도 자랑한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 노래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사랑은 하면서 나온 게 하나 있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루시퍼가 됩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루시퍼, 악마가 됐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 땅의 나라를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의 나라를 세운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꼿꼿해 우는 암탉 같아서 저놈 알 낳구나 하고 누가 쏙 집어가 버린다.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실 때 지금까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나로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해왔지 하며 나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나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를 부르셔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없는 나를 부르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